오늘 2024년 10월 11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자비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짐이 있고,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또 자녀들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짐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데서 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두 번째 단락이었고, 첫 번째 단락이 회개하라였지요. 회개하라. 그렇게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 화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를 지은 죄인이지요. 모두가 다. 그 반역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반역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역해야지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자비가 나오고 또 제사가 나옵니다. 한번 오늘 말씀도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8절까지 제자들이 가는 중에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에 대한 논쟁, 그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비를 원한다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자비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와 랍비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39개의 일목록, 이것은 율법과는 또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39개를 별도로 정해서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 밀 이삭을 추수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까불러 먹은 것이 일종의 추수 행위로 본 것이죠. 제자들은 그 밭의 농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 그것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언제 먹었다고요? 안식일에 먹어서 지금 그 잣대를 거기에다가 들어댄 것이. 그러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추수한 행위로 봐서 안식일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든 것이에요. 첫 번째가 다윗이 그와 함께한 이들이 시장할 때에 그 성전에 올려진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에 대한 의식법을 위반을 했지만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음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 다윗보다 더 큰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분과 그 제자들이 먹은 것이기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안식의 규칙들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안 되질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도 더 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만든 분이시고 다윗을 만든 분이시고 모든 규칙을 만든 분이시죠. 성전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배가 고파 먹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 경건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위의 내용들로 볼 때 무죄하지 않느냐, 그러한 그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 너희가 지금 유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날입니다. 윗단락과 연결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율법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에 그곳에 나와서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은 예배당이지요.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한쪽 손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거기 어디라 그랬죠? 회당이라 그랬어요. 회당.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이제 랍비 전승에 따르면 안식일 규례에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불구인 몸이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행위는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도 응급처치 정도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허락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손말은 원래의 불구인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도 이제 규례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누구를 보고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고쳐줄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 바로 답하십니다.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빠져도 건지는데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쳐주는 것, 온전케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선이지요, 선이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고쳐주십니다. 손을 온전케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죽여야겠다. 얼마나 못됐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병을 고치고 여부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죠. 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롭게 하고 그런 것이 다 선이구나. 안식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구나 라고 하며 거기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지요. 참고로 아까 제가 어떤 손이라 그랬죠?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일을 해야 하는 손이지요. 그런데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조금 불구가 되고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이 다쳤기에 그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손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계, 그 가정의 생계까지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어쩌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한다라는 거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도 받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에 겨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지금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이 사람의 손이 온전케 된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준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정의 가장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 또한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되었으니 아, 정말 잘됐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 고쳐지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못 고치는 불치병 아니야. 당시에는 지금이야 의술을 발달해서 어찌 뭐 의술을 끼거나 무엇을 해서 좀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불치병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이 온전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고쳐져도 놀라운 일인데, 정말 기적인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도 너무나도 못된 일이고,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며,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며까지 거기 많은 사람 앞에서 놀림감을 만든 그 바리새인들, 고쳐졌으면 깜짝 놀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서야 하는데, 고쳐진 그 기적 앞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거늘 얼마나 강팍한지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었지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지금 자비를 행하고 계시고 자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조롱하고 놀리며 율법을 어기고 진정 어기는 사람은 그들이지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 단락에서 그러한 자비 없는 제사, 사랑 없는 제사,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죄악 가운데 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그 자비를 행함 가운데 주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